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늘 승리하는 자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쏟아지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지난주만 해도 국민 MC 송혜 씨의 별세의 소식도 있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물류대란 소식도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또 로소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물가 상승, 유가 상승과 함께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 경제 공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염려하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참 제일 안타까웠던 소식은 지난 9일에 있었던 대구 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 아닙니까? 자기도 죽고 7명 사망과 49명이 다치는 방화 사건이 있었죠. 20분 만에 진화되었는데 그런 피해가 참 컸습니다. 건설 사업에 투자했던 그리고 돈을 잃었던 천 씨가 상대방 변호사에 의해서 계속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렇게 방화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참 끔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마음이 찢어져요. 아마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나훈아 씨의 패스형. 아이 목사님 뭐 그런 노래를 뭐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 누구나 한마디 툭 내뱉을 수 있는 것. 세상이 정말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런 그런 가사잖아요. 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지금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테스형. 여러분 테스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이 명언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렇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차이가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누군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그 정도는 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뭐 이렇게 탐구해봐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물음은 사실 대답하기 쉬운 것이 아니죠.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위대한 철학자도 자기는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물론 답을 말하는 사람들,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그냥 유인원에서 진화한 고등동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가 하면 모든 만물을 물질로 보는 사람들,
정신현상까지도 물질로 바라보는 유물주의자들, 그들은 사람을 단지 물질로 봅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쳐도 막 죽이는 거죠. 물질로 보니까. 이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고등동물이고 물질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나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 먼저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여러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삭은요, 우리가 알듯이 그의 어머니 사라가 폐경이 되었습니다. 나이 90이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하셨던 약속대로 자녀를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여자의 몸으로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이삭을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예수 믿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도 어긋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자들은 이삭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약속 있는 자녀로, 이삭과 같이 그런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믿게 된 자들은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지,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4장 6절 전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게 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가 잘 안 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게 하시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이런 우리는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귀한 걸작품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 미리 택하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믿게 될 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레미야 사도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아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건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시편 16편 3절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거죠. 다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을 보고 자신이 누군지를 판단을 해요. 스스로 키도 작고 나는 눈도 작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또 실패자고 그렇게 열정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타인이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 여성들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게 보이려고 성형에 온갖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바르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의 자기의 자기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자기 일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하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그냥 부정부패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라면 그냥 부정을 저지르는 것,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요, 사람의 어떤 잘 되는 것, 뭐 부유한 것, 거기에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요, 하나님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미모 가지고, 뭐 학력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권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삶을 중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 약속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하거나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처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에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강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3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31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종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요, 악한 사단의 종이 되고요, 돈의 종이 되고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24절에 보면 비유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시작해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두 언약을 설명을 하는데, 율법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약속으로 특징지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해요. 그것을 말하면서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로 육체로 나온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내, 누굽니까? 사라와 하갈. 사라는 본 부인이어서 자유 있는 여인이다.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부인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로 뭘 설명합니까?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엄마에 의해서 신분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홍길동전 같은 데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양반이지만 종의 몸뚱에서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양반 노릇을 못 하잖아요.
엄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이었던 하갈, 그 하갈을요, 시내산 모세의 율법에 비유하고 있어요.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하갈은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는 사라는 자기 자신을 보아도 이제 폐경이 되고 하니까 이거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서 아브라함이 수락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난 거라는 거죠. 반면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라가 이 주인이니까 자유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자기 몸은 폐경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택해 하신 것처럼 사라의 몸에 인택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자유인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사라와 하갈과 사라를,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그렇게 말하고 25절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갈은 율법을 상징을 하고,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반면 사라는 누굴 말하는 거야?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예루살렘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의 여인이 되었다.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가 되었다. 31절에 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에 묶여있는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복음을 듣고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잘못된 복음에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다. 나는 아버지 앞에 무슨 내가 체면으로 아들의 신분을 요구하겠느냐. 난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겠다. 그걸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가라지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날 이 탕자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체면이 어떻게 내가 무슨 면목으로 종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버지가 베푼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매이거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오늘 제가 노타입니다. 타일 하지 않았어요. 6월이 되고 이제 더워져서 이제 6월부터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요, 노타일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목사가 양복도 제대로 안 입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느냐. 온갖 비판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가 뭐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문제가 교회 안에서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그 말씀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말씀대로 안 지키고 사나? 자기는 아는 것 때문에 다 지키고 산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율법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의 종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양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갈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예를 갖추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막 이 자녀의 어떤 신분을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너희를 의롭다, 법정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이번에 방화 사건을 보면서요, 법정에서 이 민사소송 법정에서 다 패소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편 변호사에게 불만을 표출해가지고 그렇게 방화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딱 판단하실 때 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 가질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100%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판단을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누가 불만을 표시합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나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보시고 너희를 어렵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고태를 내리치면서 어렵다 인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율법은 분명히 죄의 싹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어떤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실히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혜 선생님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국민 MC로 존경을 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이 슬퍼했잖아요. 참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짐을 다 지고 살아가요. 그 어떤 죽음의 공포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옛날 사회 시간에 배웠던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사회 계약론을 주장했던 영국의 어떤 지성인의 중에 지성인이었던 토마스 홉스. 그가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죽음 앞에서의 표현을 한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얽매여서 살려고 합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자유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참 말씀은 인간의 기도를 참으리 해주시고 찬양인도 해주시고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무너질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시면 우리를 누구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이 받을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고 부자와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그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나 무엇이 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자,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1로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의 아들을 낳고 나서는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의 몸 주인인 사라를 괴롭히잖아요. 사라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을 겪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쫓아내라. 이스마엘과 함께 쫓아내라고 말해요. 쫓아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9절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박해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 박해가 뭡니까? 자꾸 율법에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박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박해가 있나요, 없나요?
생명을 위협하는 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자, 그런데 이런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뭐 개독교니? 응?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온갖 비난들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박해예요. 이런 코로나19 지나면서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했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을 했어요. 20, 30%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잘못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왜?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해를 받는다고.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겸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광야를 거치게 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또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박해라든지 어려움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게 하는 그런 박해도 있고 또 세상이 주는 박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또 천국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을, 영광을,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 아픔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 있는 자이다. 너희는 약속의 여인에게서 난 자유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다. 아울러 천국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가슴에 담고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자각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545장 찬양 드리십시다.